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좀 일찍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곳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의 영적 성숙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에베소서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뭐 같아요? 바이올린입니다. 네,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지난 6월 달에 경매로 팔린 바이올린인데요. 이 바이올린의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신 분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인데요. 그분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 한 1100여 개, 물론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비올라, 첼로, 뭐 이렇게 하프 이런 현악기로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바이올린 제작자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 지난 6월 달에 현재 상태 경매가 되고 또는 아니면 팔린 바이올린 가운데서는 제일 비싸게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256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에 팔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바이올린입니다. 256억.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가? 이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 또는 뭐 이게 라틴어식으로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 성경의 실라와 실루아노, 이게 헬라식 발음과 실루아노 이렇게 해서 또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발음의 차이가 있고 동일한 인물이듯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인물이 라틴어로 표현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 바이올린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이올린을 만든 분이 누구냐에서 이게 굉장한 걸작품, 소위 명작품으로 소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격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그림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에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자, 조금 이 그림은요. 폴 세잔의 그림인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이게 팔렸습니다. 약 2억 5천만 불. 뭐 쉽게 한 3,600억 정도에 경매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인데요. 이 그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인데요. 폴 고갱의 그림인데 언제 결혼하니? 이건 2015년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약 4,300억 정도에 4,300억이 좀 넘게 팔렸습니다. 엄청나죠? 뭐 보여드리는 김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뭐죠? 만종. 그나마 예, 만종입니다. 만종. 어떤 분이 뭐 이삭죽기 그랬는데 밀레의 대표작 만종입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번 이 그림이 한 6개월 동안 전시가 되었다가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이 그림이 한국에 전시되었을 때 이 그림의 가격을 한국의 이 그림 수집가 내지는 그림 경매하는 분들이 추정을 하였는데요. 이건 경매되지 않았습니다. 추정가가 약 1조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놀라고 계시죠? 화면을 통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작년 12월 달에 이 그림이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살바토르 문디, 우리말로 옮기면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5,156억에 팔렸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지금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사우디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인데 무슬림이 이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 그림이에요? 예수 그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네,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프랑스 르불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경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장에 만약 나온다 그러면 이 그림 가격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를요. 약 40조 정도 된답니다. 40조. 아마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새선중 선교사님들 몽땅 다 선교비 실컷 쓰실 수 있다면 요거 그림 한 장이면 되는데 이게 제게 아니라서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가? 다빈치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빈치가 유명해요? 하나님이 유명해요? 다빈치의 작품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작품 위대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번도 이 대답을 틀리게 대답하신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외모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학력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교회, 구원받은 한 영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 그분이 평신도든 그분이 목회자든 그분이 신학교 교수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 소위 메스터피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구원받지 않아도 인간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로도. 혹시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13,000개가 들어간답니다. 13,000개.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약 한 200만 개 들어간답니다. 200만 개. 어떤 분은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 20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우주왕복선 5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500만 개가 그 부품 수가. 근데 사람의 몸은 그런 부품수로 쌓아져서 세포를 헤아리면 200조 개가 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대로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그 모습으로 들리십니까? 네, 네네. 만들어졌는가? 진화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7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세선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든 사역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죠. 예수님 짜리. 그런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짜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물어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What is 선한 일? 여러분은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선한 일, 선하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 연관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연관된 일이, 하나님께 연관된 일이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 1장 3절, 곧 창세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1장 3절부터 1장 5절에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 한번 더 해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acting God,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 그 이전에 계셨어요. 그때 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being God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acting God,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는요, being God, 존재하셨습니다. 그럼 존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acting God, 그때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acting God이고, being God,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우리의 시제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지만 우리의 시제로 말하면 창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being God, 뭘 하셨는가? 에베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지금 선교 사역 계획을, 지금 우리의 목회 계획을, 각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 제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아까 말했던 20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사람을 이루었고요. 그 사람도 어떤 날 생물학적으로 뭐 정자 플러스 난자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쓰라린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역자라 또는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독생자를 주고 사실 만큼 아니 하나님은 그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분인데 나만 창세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창세전에 계획한 분인데 그 계획한 분이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나는 그분의 표현이 조금 거칠다고 그분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의 생각이 나와 좀 다르다고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분을 계획하시고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내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를 귀히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하셔도 되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그러다가도 수만 조금 틀리면 금방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동료에게도 그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도 200조 이상의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솜씨 그 부품으로 만든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요. 인권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인권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부르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인권위원회에서 그 동성애 하는 거 이런 거 해줘야 인권을 존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대우하고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고 사신 예수님 짤입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그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참여하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일, 선교사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모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 이외에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뭐 지금 한국의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화재 때문에 동해안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50여 채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대기업 회장은 순간에 그 집보다도 50채가 아니고 5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으는 돈,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영혼은 500채, 5,000채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 저는 복지사역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사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우선적인 거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근데 가장 소중한 걸 두고 엉뚱한 것에 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은 그건 우선순위 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선교사, 목사, 별의별 모든 직분. 그 직분의 최우선적인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영혼 구원받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선한 일 가운데 문자 그대로 good works. 진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구제사역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나도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당신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런 마음의 그 생각을 갖고 대한다면 존귀한 작품, 영원한 걸작, 필생의 명작.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존귀하게 구원받아야 될 존귀한 영혼으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불후의 걸작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작가가 그 어떤 누구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몇 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시면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메디치가에서 모은 모든 유물들을 피렌체 공화국에 다 마지막 기증을 하게 되죠. 근데 조건은 하나는 피렌체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물론 세계 전시를 위해서 각 나라에 가지만 그거예요. 제가 이태리에 여러 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꼭 피렌체를 가면 우피치 미술관을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4대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각기 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 하나에 있는 그림들이 수천억짜리가 그 방을 가득 벽에 메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은 그 그림 가격에 놀랍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그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작가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우연히 만든, 세상에서 뭐 너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의 산물이다. 물리학적, 아니 생물학적으로 그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 의미 없는 일이고 가장 소중하게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너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너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은 그 종류대로 무슨 원숭이가 무슨 오랑우탕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연체동물이 척추동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오랑우탕은 오랑우탕대로 만들었지. 그 만약 오랑우탕이 사람이 됐다면 오랑우탕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여 그것이 마치 굉장한 것처럼,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열심히 보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것을 가르치는 예배당에는 잘 안 보낸다고 그러면 무언가 이게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나 그다음에 그 살바토리 문디라고 하는 세상의 구원자 예수의 그림, 그런 것들이 작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상이고 문화죠. 요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씁니다. 한국교회를 섬긴다, 그런 주제로 꽤 큰 돈을 한국교회 섬기는 사에게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오스 기니스라고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더 콜이라고 하는 소명이라는 책을, 그분이 한국에 번역된 책 한 10권 정도 있는데요. 근데 더 콜, 소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시대 어쩌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이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분은 스위스 라버리 공동체를 운영했던 프랜시스 셰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기독교 사상가고 저술가이고 또 강연을 정말 기독교 강연, 변증학을 아주 자세하게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서구를 몰락시킨, 유럽, 미국을 몰락시킨 물결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레드 웨이브라고 해서 공산주의 물결, 두 번째 블랙 웨이브라고 해서 이슬람, 이 무슬림들의 히잡이 전 세계에 그 물결로 덮쳤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해서 무지개 물결, 동성애 동성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갔습니다. 차별 금지는 안 된다. 차별 금지.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만들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 금지. 그저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수당인 야당에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끝나고 돌아왔더니 아주 독실한 사랑의 교회 장로님 국회의원께서 전화를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일단 이번에는 가장 먼저 다루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다루지 않기로 해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또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다시. 지금 현재 한국계 소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규모가 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 연이어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다음에 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이런 분들, 어제는 이제 제가 나가서 아침에 했는데요. 성경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 반대하는 설교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상, 방송, 이 보도 준칙 때문에요. 그것을 듣고 나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법적인 호소를 하면 제가 내야 되는 벌금이 꽤 큽니다. 심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성소수자, 사전에도 없는 성소수자라는 그런 용어를 갖고 자기네들의 인권을 살려달라, 인정해달라, 성적 지향, 성적인 성향들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동 성애자다. 나는 섹스 파트너로 아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억지를 한번 부려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려주고 싶은 성향이 있는데 내 성향을 인정해달라고 내가 때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펴나가서 반성경적인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 달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슬림 교사가 무슬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교사가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성경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싼 것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높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이아는 굉장히 비쌉니다. 왜요?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물 한 컵보다도 가치가 없는 게 다이아몬드.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이 중요하지 금덩어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 팔아가서 밥 사면 되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팔 수 없는 그런 상황. 금도 아무도 안 사고 밥 한 그릇 있고 금덩어리 있다. 너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밥이죠. 근데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 내지 않고 매일 숨쉬는 공기, 밝은 태양, 해와 달과 별들, 삼라만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는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거 마음대로 써라. 너네 마음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 문화명령, 소위 5대 문화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돈 안 주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당신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2번. 1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가치는 기준이에요. 그죠? 여러분, 경제 원칙이 뭐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 원칙이에요. 원가가 1원인데 100원 받으면 100배예요. 1000%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한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죠? 네. 그 소중한 일을 두고 뭐 딴 일 합니까? 저는 경제활동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경제활동은 복음전도라고 생각해요. 복음전도. 세상에 복음전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 돈 몇 푼 벌겠다고 그걸 합니까? 육신을 살아가서 육신의 건강을 얻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한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의 창조 목적에 따라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선교 사역이라면, 그것이 목회 활동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먹는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모으고 내가 남들보다 누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진짜 떵떵거리는 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 이번에 차 샀어. 부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 자동차를 자랑합니까? 난 이번 선교지에서 10명을 구원해서 침 내주고 세례 줬다. 나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어.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여러분이 계신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런 역사가 좋은 자동차 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재미에 빠지면 영혼 구원의 재미를 다 놓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걸 놓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일, 높은 가치.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배고프다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안 된다는 표정이 대부분이신데 한두 분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그렇게 존귀한 직분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1번, 그냥 그렇게 이름이나 목사 달고 이름 선교사 달고 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행해서 난 것이 있는 누구든지 잘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가치 있는 존재답게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나의 사역 까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란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날 나는 아무개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천국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 복 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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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아침 함께 이 문명의 이기 디바이스 앞에 모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회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의미 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나눌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에 무엇보다도 주님 영적으로 민감한 센스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주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는 영혼 구령 사역이 계속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족이 떨어져 계십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계 각곳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